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구약의 말씀 봅니다. 구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습니다.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루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4월의 첫 번째 주일이며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모든 삶이 행복으로 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서서히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마스크 사용을 우리 실내에서도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 위생 관리. 예전엔 그냥 지나쳤는데 이게 굉장히 철저해졌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위생을 관리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위생 관리의 줄기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항상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무엇을 씻어요?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두 번째는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가지고서 외출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병균이 있을 수 있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참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런 개인 위생법이 우리 신앙의 성장 욕구, 우리 신앙의 기본과 똑같다라는 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했죠. 우리 신앙에서 씻는 것과 상당히 관계가 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나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와 참회가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한번 참회했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 죄는 계속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사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출할 때는 무엇을 씁니까? 마스크를 쓰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병균이 있다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입부터 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입을 조심해라. 말로도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바이러스가 있을 만한 장소에 가지 않는 것, 사회적인 거리두기. 여러분, 신학에서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죄 아니겠어요? 죄 있는 곳, 악한 장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곳 가지 않는 것,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개인 위생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세 가지만 잘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 예방법과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되는 거예요. 질병 예방은 철저히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거든요. 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신앙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또한 철저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성경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종려주일에 상당히 어울리고 중요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의 계획,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옆에서 호산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라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은 바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의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순종과 희생의 최고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 우리를 향한 희생의 결과가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리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봤더니 단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종이란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메시아 예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시고 종으로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며 그 사역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염원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사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자신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역설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종으로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왜?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살펴보니 세 가지 중요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1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1절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해요. 종으로서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은 붙들린 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도요, 예전에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떤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와 지금 유도해요, 레슬링 합니다. 그런데 나와 맞붙은 상대가 나보다 2배나 더 커요. 힘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시합을 하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막 붙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몸도 차이가 나고 힘도 차이가 나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요. 그 사람이 나를 오른쪽을 틀면 나도 오른쪽, 왼쪽을 틀면 나도 왼쪽, 앞뒤로 흔들면 나도 흔들어지는 것이 바로 붙들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붙들린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렸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움직임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붙들린 종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는데 십자가 지면 고통이 있는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줄로 알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일을 시켰는데 내 마음대로 이와 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키는 대로, 하라 하신 대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지고 걸어가고 행해지는 인생을 바로 붙들린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간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생각을 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켜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이 기도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기쁨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변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특징은 2절에 있으니까 그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보니까요,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막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그 어떤 힘이나 권세로 막 억누르고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것 말씀하는. 예수님은 항상 조용하셨고 부드럽고 차분하셨고 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겸손과 온유의 종이라는 특징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이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나라마다 같은 듯 하면서 다 다르다라는. 예를 들어서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온유한 사람을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아프리카는 태양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늘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유한 사람은 이 더운 아프리카의 태양빛을 피하게 해주는 시원한 그늘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늘진 마음의 소유자,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남태평양의 여러 부족들은요, 온유한 사람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순전하다라는 것이죠. 티가 없이 아주 맑은 마음을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온유를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 뭐가 없느냐? 욕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여유를 가져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늦게 행동한다라는, 다 가지라고 허락하고 늦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누구를 배려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곳에서 종합적으로 일하는 온유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고민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응원하고 같이 어울리고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온유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옆에 내가 먼저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몰아내는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나를 보면서 다 옆에 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가 나가지고 삐죽삐죽해지고 가기가 정말 두려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말하는 복음을 누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면은 알아줄 것 같고 내 얘기 들어줄 것 같고 뭔가 다정다감할 것 같고 그런 모습이 보여야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런 온유함, 견수함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3절도 같이 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심장이며 하나님의 가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울은 이것을 아비의 마음이며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 세워주시는 마음. 여러분, 원래 갈대라는 것은요, 약한 것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상했다라는 것은 죽어가는 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요, 심지가 다 닳아버려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꺼져서 사라져가는 그런 촛불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눈앞에 이렇게 싱싱한 갈대밭이 딱 있는데 몇몇 상한 갈대가 흉하게 딱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촛불 사이에 꺼져가는 몇 개의 촛불이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상한 갈대를 어떻게 봐요? 꺾어버려가지고 싱싱한 갈대만 다 보이게끔 아름답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초가 아름답게 빛나는데 몇 개 꺼져 있으면 그거 갖다 버리고 새로운 촛대를 거기다 꽂아서 불을 딱 켜놓아서 아름답게 보여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게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하고 상한 갈대 하나 버리지 않고 보살펴요. 사랑을 줍니다. 영양가 주어서 옆에 있는 싱싱한 갈대처럼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꺼져가는 그런 초의 심지를 다시 세워요. 새로운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찮고 성가신 일인지 아세요? 그냥 돈 주고 사다 갖다 놓고 새 것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어느 한 명도 포기하지 못하셔서 다 새 것처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상했다고,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 찾아가서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고 가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성을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만 나오면 다 치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식 이쁘지 않다고 포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못된 행실을 보여도 아들은 아들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춘향전을 봐도요, 춘향이가요, 이 변사또를 만나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도 누구를 버리지 않아요? 이몽룡 버리지 않습니다. 다 낡아 빠졌고 몰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딱 찾아왔는데도 춘향이는 이몽룡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도련님이라고요. 누구세요? 안 했어요. 도련님이라면서 안겼다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마지막 부분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종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왜?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모든 것 다 살리고자 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선포된 그 메시지에 세상의 공의가 펼쳐집니다. 사랑이 펼쳐지고 생명이 있고 답을 주시니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예수의 사람들은 물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물은요, 거슬러 흘러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들이받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지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물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변해주잖아요. 뜨거울 땐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고, 차가우면 얼음이 되고, 때로는 구름이 되었다가 피가 되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시내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도 들어와서 물은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환경에 맞추어지고 배려하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사용케 하고, 우리 예수님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물은 정화도 한대요. 물의 종착역이 어딥니까? 바다잖아요. 그런데 바다로 다 흘러가는 물을 보면은요, 쓰레기도 흘러가고요, 더러운 물도 다 바다로 흘러가요. 제가 바다를 관찰해 보니까요, 강 앞을 딱 들여막고 너는 오고 너는 말고가 아니라요, 그냥 오면 다 받아주는 게 바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들어온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바다 안에서 자연적으로 정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역시도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리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변화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서서히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거쳐서 하나님 만나서 같이 동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도 답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예수님이 보여드린 겸손과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세요. 여러분이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면 성도리,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것이죠. 야, 바로 저것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말씀만이 답이니 나도 그 말씀 가져야겠구나.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다 최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의 발자취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셔서 우리 역시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서 놀라운 능력을 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